샬롬. 성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고개 들어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시 한번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저희 삶에 밤이 오든 낮이 오든 주님만 바라보며 언제든지 주님께 찬양드리며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아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아멘.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전우봉 집사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이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는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발전된 의학과 과학의 시대인 21세기에 이런 참혹한 상황을 맞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었는지 비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교만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직업을 잃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처절하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고통과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견디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진리의 말씀들이 저희들 영혼을 울리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에스겔서 44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의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의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가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가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기일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매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종삼 집사님과 김이나 집사님 나오셔서 아름다운 특송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맞습니까?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삼 집사님과 김이나 집사님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신 주님, 이 찬양이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한 죄 백성들의 찬양으로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모두가 모여서 아버지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때를 단축하여 주시옵시며,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주의 종들의 수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입술에 찬양이 넘치도록 감사할 것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마다 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마음의 심령에 성령이 항상 머무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죄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곧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25년쯤 되면은 무슨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냥 바벨론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입니다. 땅을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기에 바벨론에서 바벨론 백성으로 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국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움과 기억들이 서서히 사라져 갈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시 예언을 하도록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죄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는 냉정하게 내버려 두시다가 이제 와서 또 구원하여 주셔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남들이 보면은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계약을 어기고 파기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따라서 상대방은 그 계약을 지킬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더 이상 언약을 지킬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배신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신실하시기 때문에 배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적 신실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포기하실 수 있나요? 포기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또다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100번을 용서해줘도 101번 또 죄를 짓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고 구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백성에게 소망을 둘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무엇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만 호소하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에만 호소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동일한 범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도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서에서 구원과 회복을 다루면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심각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용서, 그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겔서를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이것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맹목적 사랑으로, 맹목적 용서의 수준에서 자꾸 다루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죄짓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죄짓고 주일에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언제부턴가 끝없이 반복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괜찮아,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의 신앙이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룸에 있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거룩을 회복하지 못하는 은혜, 그 용서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에스겔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미 지난 주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호소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변화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심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로 정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백성은 이제 죄짓지 않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그 회복의 복을 그 땅 가운데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깨닫고 체험해야 할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여러분,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종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될 뿐입니다.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체험했다면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매일 배워가야 되고 그게 무엇인지 정말 간절함으로 체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더 이상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평생에 성령에 의하여 살아간 이 삶이 무엇인지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두 번째 사항은요, 성경 중심으로 인생의 목표를 바꾸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예배 중심의 신앙이 회복될 때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다시는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거주하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에 의하여 폐해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의 성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미리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성전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재건해야 할 성전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지만은,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 성전을 전혀 짓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나마 지은 성전이 있다고 한다면 서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서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축소해서 만든 참 보잘것없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지은 헤롯 성전도 솔로몬 성전과 비슷하지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을 전혀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말에 완성될 성전, 즉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 처소를 만드시고 영원히 거주하실 것인지 보여주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를 만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시는 성전은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정방형, 즉 정사각형으로 가로 세로가 2만 5천 척이 되는 구별된 땅에 세웁니다. 오늘날의 그 단위로 환산을 하면요, 우리 성산교회에서 저 썰이나 델타 지역에 그 정도로 먼 거리에 그 가로 세로 소위 13km 정도 크기의 그 땅을 구별하여 두고, 그리고 그 속에 에스겔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성전도 정방형입니다. 즉 정사각형 구조입니다. 가로 세로가 500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266m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 2개가 합쳐놓은 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 세워지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이 성전은 모든 것들이 정확한 치수에 의하여 정교하게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여러분, 치밀한 계획과 설계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하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진 성전을 석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차고 넘쳐서 강이 되고, 강이 되어져서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강이 흐르는 이곳에 물고기들이, 엄청난 물고기들이 살고, 그리고 강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는 그러한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강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물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물이며 세상을 살리는 물로 종말의 그 성전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지어져야 할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거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보여주시고 동쪽 문으로 들어가신 후에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 닫을까요?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전에 들어온다면 나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여러분, 이 성전이 지금 어디에 실현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우리의 마음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는 어떤 모양의 성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서 완벽하게 지어진 그 성전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어떤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세우고 그 삶에 동참하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4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자, 즉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는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구조를 청량해보고 잘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성전이 세워진 목적들을 구조를 통해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왜 세워졌는지 그 이유와 목적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걸맞는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제사장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예배의 삶을 확고하게 세우는 제사장이 될 때에 완벽한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우선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에스겔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중심에 그 성전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것에서 죄의 중단, 범죄하는 그 길을 막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는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수종드는 삶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목회자가 아닌 우리 자신 모두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기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비전이고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자기가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비전이나 자기 관심이나 자기 취미로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은 오로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일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죄짓지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에 있는 짐승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나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아름다운 자연을 봅니다.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고 이것이 자유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그래서 일탈을 하는 것이 사는 이유라고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와 규례를 따라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섬김 속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제사장의 존재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요, 자기 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율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제사적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그 제사장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만든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써 그 영광으로 인하여 그 제사장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인하여서 그 제사장도 같은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여기에 새로운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자기가 보잘것없는 자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져서 그 영광을 통하여 같이 누리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삶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대단히 똑똑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는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삶이 고달파요. 남들과 더 잘해야 되고요. 남들보다 더 똑똑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내가 영광을 취할 수 있으니까는 인생이 고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설령 내가 또 이 시대를 사는 동안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대단하고, 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은 이런 삶의 방식을 내려놓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지만은 너무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보십시오.
옷과 관과 바지와 머리털, 음식, 결혼에 이르기까지 또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하여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남들은 다 가능한데요, 제사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유는 있지만은 다 쓰지 못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이 제한은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제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신상 아이폰을 누가 샀다고 한다면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십니까? 정말 아이폰 새 것을 내가 가지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케이스를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액정 화면도 어떻게 됩니까? 필름을 발라서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아이폰을 아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호해서 구별되지 않으면요, 아이폰은 금방 깨어지거나 헛물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보호해야 됩니까? 케이스로 보호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것을 행복한 구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 정체성을 세우고 계십니까? 영화를 밤새도록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하여 그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물질로 우리의 자유가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 성질대로 기질대로 생긴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방종이 되고 불법적 사랑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서 자기의 인생에 목적이 있고 자기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사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로 기업을 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본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계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손으로 수고한 것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얻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종들은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필요를 채움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을 받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방식을 지금 체험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를 구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부터 세상에서 직업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워가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손으로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하여 일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 들어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손의 수고에만 목매달고 사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이 요구하는 것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써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나는 무엇에 벌벌 떠는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내 손으로 수고하는 것에서 내 삶이 계속 매이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에 노출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때로는 손을 보기도 하고 직장에서 좀 더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상의 일들을 통하여 다른 어떤 일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들어오시기 시작하고요. 내 직장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할 때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서서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혜로 직장과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조합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손에 수고한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수고하는 일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든 이런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이 은혜가 아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방식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성전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그 삶에 체험시키고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을 새 성전의 비전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정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늘 머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머무는 거룩한 성전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 생명수 강가에 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에게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인생 비전을 삼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답답해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손의 수고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또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 제한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변화의 삶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상에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임을 받는 거룩한 죄 백성들만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구별시키는 거룩한 주의 종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아 누 한없는 기쁨을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오열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에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모든 것으로 드립니다. 하오니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려고 다시 한번 물질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고백이 부끄럽지 않도록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시는 물질로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도우시는 귀한 손길들로 살아가는 성도들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에게 매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함으로 인생을 망치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의 영광을 삼으며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기 영광을 삼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만은 영상 예배를 위한 특송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흩어져 있음으로써 또 이렇게 특송을 통하여 서로 위로도 받고 힘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좀 나오셔서 이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중에 또 힘써 헌금을 해주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몇 작은 교회들은 헌금으로 인하여서 재정적인 곤란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산교회는 또 우리 재직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힘써 섬겨 주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늘 있기를 새벽마다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변상의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꼭 목장 리더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서로 소식도 알고 또 서로 기도해주며 또 어려운 때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기도로 서로 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실 때마다 기도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또 어려운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로 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영상 예배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